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많은 그런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은 갈라디아서라고 신약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앞에 있는 복음서들은 바울 서신보다 더 늦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사람도 바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신약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해서 첫 번째로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에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특이합니다. 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에서는 그는 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요구에 의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너무 믿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사도성의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도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도 바울이 감옥에 가자 그를 수발들기 위해 갔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게 되어 미안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받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읽었지만 이 16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고 또한 우리 낙산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6장 10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실은 유럽으로 가는 첫 배가 출발을 합니다. 16장 초반까지만 해도 아시아였지만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갈 때 바울은 그의 인생에 치명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도 사명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슴 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그 배를 두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라고 말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의 배를 보고 어두운 땅에 빛을 싣고 오는 쪽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거스리는 빛을 실은 작은 배가 어두운 땅으로 온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오는 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으로 해상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들려 네아폴리까지 이틀을 걸쳐서 도착을 합니다. 이 키로수를 보면은 대략 11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배를 운행할 때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앞도 잘 안 보이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바닷길은 험한 곳입니다. 험한 이 길을 바울은 이틀 만에 간 것입니다. 숙련된 선장을 만난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경로인데 그때는 5일이나 걸립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으로 알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다린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첫 성 빌립보는 네아폴리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가는 길에
특이한 것들을 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정표가 그리스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정표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뜻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꽤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라틴어를 많이 알았을까요? 라틴어를 잘 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서바나에 가는데 헤맵니다. 그리고 바울이 62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간 곳이 서바나이고 거기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65년경에 다시 로마로 들어와 잡히게 되고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이 바울이 서바나에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바울과 동역했던 글레멘드가 쓴 글레멘드서와 그 당시의 역사책에는 바울이 서바나로 간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라틴어를 쓰는 그곳에서 선교에 실패한 것을 보아 바울은 아마도 라틴어를 잘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성은 성벽이 3.4km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5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BC 42년경 안토니우스가 정복을 했고 이 31년경에 아우구스투스가 군대를 보내 통치하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까 이정표에서 보시다시피 두 종류인데 그리스어와 라틴어입니다. 그리스어는 토착민이고 하부 계층 사람들이 쓰는 말이며 이 라틴어는 정복자들의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며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 모두 루오디아, 순두계, 에바브로디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왜 자비랑 선교사로 절대로 선교 헌금을 받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의 돈만큼은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눈물을 알고 있고 그들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그들의 연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보시면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시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기서 볼 때 경제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바울과 대단한 빌립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바울은 선교할 때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 뒤에 있는 이방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별로 없는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성문 밖 여자들에게 갑니다. 문 밖에 있는 여자들에게 간다라는 것은 지금도 남자가 여자들 있는 곳에 가면 약간 뻘쭘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성문 밖에 있는 것을 보니까 가난하고 대접도 받지 못한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똑같이 전도하는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나마 루디아는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였을 것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옷감에 자주색 물을 들여서 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귀족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귀족의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부자였을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제2의 회당을 얻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6장 16절부터 18절에 특이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은 나중에 바울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만 이 바울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귀신이 말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며 여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아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한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고소의 내용입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로마인은 왜 이런 말로 고소를 했을까요? 이 AD 19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이 로마인들을 개종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고 다시는 유대교를 로마 전체에 포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세웁니다. 즉 바울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고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법에 따르면 확실히 범법자였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고 가둡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는 엄청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수와 관수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다음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태장을 3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등을 맞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채찍으로 맞는데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과 같습니다.
채찍 앞부분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등에 닿을 때마다 등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가면서 바울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나가면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전날 나에게 했던 것이 불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의 생명 10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무죄 정도의 이 로마인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이유도 묻지 않고 나한테 매질을 했는데 이것이 잘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갈리들이 싸움이 붙습니다. 25절에서 로마인 앞에서 나 로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3가지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2가지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사울. 왜 사울일까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 전의 사울 왕. 그만큼 이 기대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용을 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름은 잘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식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맞지 않아도 되는 로마 사람인데 왜 빌립보에 와서 치명적인 고통을 그냥 받았을까요? 신분을 밝히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바울은 숨기면서 기꺼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참아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어쩌면 이러한 고통일 수도 있겠구나.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우리도 당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참아낸 것처럼 우리도 참아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은 이유는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매질할 이유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때문이 아니고 재판하는 사람들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첫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38절과 39절에 보시면은 간원들이 옥에서부터 바울을 호위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끌려간 바울을 상부계층 사람들이 좁은 지역 빌립보에서 바울을 모시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위층,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이 바른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바울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안녕과 복음 전파의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했고 그 신앙을 유지하라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맞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한 것, 그것만큼은 가끔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 마음이 바울의 것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출세의 수단이고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바울의 모습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또한 복음을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기도하고 또한 생각하며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이 행했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교회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세상은 복음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성도들을 가두거나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감옥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이 겪은 이 고통이 종종 우리에게 올 수 있으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바울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